마태복음 24장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쯤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가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것이 다른 말로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되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심판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심판하는데 불행하게도 네가 말씀에 순종했나? 순종 안 했나를 심판하는데, 구약은 개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전체 종말론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적인 심판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설교와 사도 세례요한의 설교와 12제자의 설교와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어떤 설교냐? 개적인 한 사람의 개긴 시대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시대적으로 이런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그걸 설명하지 않고 딱 주님의 재림 사건과 맞물려서 그 시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나라든 예수를 잘 못 믿는 나라든, 환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 가난하든 간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놨나? 바로 재림의 신앙에 포커스 맞춰놨다. 세례요한의 설교를 잠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능님아 성령으로 세를 준다. 불로 세. 나는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모아 꽃가루 들이고 쭉지는 끄지지 않는 물에 두인다. 지금 세례요한의 시대에서 지금 2000년 시대에 자기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알고 모아 꽃가루 들이고 죽지는 끄지지 않은 물에 던준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즉 하나님 앞에서 재림할 때 교회 안에서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죽지 고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 개인을 보고 그 개인의 신앙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그쪽에서 포커스를 맞췄다. 아멘. 3장 11절과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지고립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쳐. 즉 교회 안에 심판인데 이 전 세계의 신발 떠납니다. 알곡과 쭉정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계시록 14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29절부터 마태복음 13장.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르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알곡과 쭉지 고른다. 36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씌운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 포커스 맞춘다? 그 시대에 포커스 맞춘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할 때 알곡과 쭉지 고는 장면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설교는 어떤 것이냐? 맞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자 내가 내게 밝히면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 행한 자들 즉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불법 행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어디서 뜻대로 행했나 이 말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디에 포커스 맞췄나? 불행하게도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러면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었는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붑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뜻이고 창수가 나온다는 것은 핵진영을 통해서 땅에서 불이 난다는 뜻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불같은 환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포커스 맞습니다. 어때요?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에 불이 내리는데 창수가 나는 것은 땅에서 불이 난다는 바람이 분다는 것은 불 같은 환란입니다. 아까 알고 꼭 꺼내드리고 죽진 끄지 않은 불에 던졌겠죠. 계시록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14절입니다. 알곡입니다. 곡식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아멘. 알곡입니다. 곡식입니다. 그러면 버리둔 사람은 쭉증인데 쭉증이 대신에 포도송이로 비유했습니다. 포도송이는 반드시 익으면 곡간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지근지근 밟는다는 뜻입니다. 가라지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했죠. 지근지근 밟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알맹이부터 껍데기부터 다 가루가 됩니다. 어때? 계속해서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9절입니다. 바로 지옥 보낸다겠다는 뜻입니다.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아멘. 그래. 육육의 표를 받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킨 사람 중에서 마귀와 싸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다 절을 하게 됩니다. 육육의 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킨 사람과 마귀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도 반드시 공력 심판이 있다. 아멘. 계시록 13장 전에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환란 후에 환란대 그 환란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환란에서 누가 싸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 싸웁니다. 그 순종이 옳은 순종이냐 그물했나
언을 했나, 보석 했나, 나무를 했나, 풀로 했나. 여러 각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뜻인 줄 알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아멘. 계명을 지킨 사람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과 싸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 우리에게 먼저 하면 즉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 심판하며 하면 죄인이 어디서 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행이다. 아멘. 잘 들어. 그러니까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이 진 지혜로운 것에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부터 그 집이 부딪히다 하면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면 이 말이 뭡니까?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겠다. 그래요.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놔버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심판하나 개적인 환경적으로 이북에 태어난 사람이든 한국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는 목숨을 내놔야 되고 여기는 목숨 안 내놔도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잘 믿어라 하고 그렇게 하고 막 돈을 주고 막 이렇게 얼라도 그렇게 믿고 저기는 예수를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도 힘을 다 믿을 게도 죽은 데서 그런 데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공평하냐면 아니게 내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 맞았나? 딱 제림에 포커스는 맞춰놨어. 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3장입니다. 4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신앙 맞죠? 그러면 천국하는 말씀에 대해서 점 없이 흠 없이 서기를 원한다. 그럼 사도 바울은 15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했잖아요.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베드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주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했다.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도 마찬가지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자, 행복하리니. 구름을 타고 옵니다. 구름 타고 오는 목적은 바로 심판한다. 알곡과 쭉쭉 고르는다. 계속 14장 14절에 구름을 타고 옵니다. 14절 15절 16절은 곡식입니다. 17절 18절 19절은 알곡입니다. 알곡 대신에 포도송이라 했죠. 이것을 이기는 자면 천국 가고 육육표를 받은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모든 것은 계시록에 포커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요. 반드시 쏟게 될 일이 무엇인가?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모든 사람이 그를 봅니다. 그를 찌른 자도 2000년 전에 그를 찌른 자도 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배나차가 된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 심판은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올 때 들림받는 사람과 벌이 드는 사람인데, 벌이 드는 사람은 애국하고 고통한다. 그럼 들림받는 사람은 알고는 들림받고, 벌이 드는 사람은 바로 아까 포도 송기를 지된 다음에 계적 14장에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14절과 15절 16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알고 그 죽이고 온다. 모든 설교를 불행하게도 주님 재림의 사건에 맞춰 놨어요. 심판을. 그래서 우리는 이북에 태어나면 예수 믿으면 죽인잖아요. 저번에 터키 있는 사람들은 200년 동안 굴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예수 믿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는 거하고 같으면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 아니지. 어디에 태어나든 어느 곳에 태어나든 어떤 환경에 태어나든 하나님의 신약은 재림하고 재림의 신앙을 살아야 된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평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평안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편한 이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에서 고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 얼음을 내 입지에 채우는 것이 고난 아니요? 14절, 15절, 16절은 구름을 타고 와서 알고는 곡식은 곡간에 문다. 17절부터 20절은 가라지다. 버려둔다. 포도송이에서 지근지근 밟아버린다. 그럼 밟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14장 9절입니다. 아까도 잠깐 봤지만 지옥 보내겠다 이 말이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밤낮이 멀었지 못하고 종신토록 불가하여 고통받는다. 아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받지 않는 사람을 이기고 하면, 여기 유리바다는 것은 사장에 보게 되면 천국을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믿음을 어디 포커스만 주님이 재림할 때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편안한 삶을 살든 가난한 삶을 살든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나라에 있든 예수 믿으면 좋아하는 그 나라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재림할 때 이런 사람은 이기고 이런 사람은 진다, 이런 사람은 이기고 이런 사람은 진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신구약이 다른 점입니다. 어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설교되겠지만은 구름 타고 한다. 알고 뭐 꽃가루 쭉쭉 꺼져간다.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에스버누사벨라 에베소스 라오데오 교회. 내가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지도 내가 이렇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 아멘. 이기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 이기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 이기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 이기는 자는 천국 다 그렇게 돼 있거든.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물 환란을 이겼나? 보호함을 받았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도 어떤 사람이 불 환란에서 이기고 천국 가나?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딱 축소해 놓은 것이 베드로 전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한번 볼까요?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비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 피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 피의 사랑을 알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그 순종하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해도. 그러면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니까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지야 행하지야. 아멘. 그 말입니다. 순종과 핏부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예수께서 우리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은혜다.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성령으로 고백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5장도 말도 요한 1서도 물은 말씀이다.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다. 물만 아니고 피로 임하셨다.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거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하나님이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영원한 기업을 짓기 위한 것이다. 아멘.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과 내가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해도, 여러분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해도, 여러분과 내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해도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한 힘을 줬다. 그래서 저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늘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의 아들을 받겠다. 저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된지 예수를 믿으면서 의의 종이 됐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의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더니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의의 종이 됐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의의 종은 생명이라, 영생이라. 어때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말씀에 나타내 예비된 구원이 뭡니까? 9절입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그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씀 같은 예배를 이혼해 볼게요. 믿음으로만 보호함을 입는다. 이 보호함이 있습니다. 보호함. 구약은 물에서 보호함을 받고 신약은 불심판에서 불환란에서 보호함을 입는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근데 왜 안 하는데? 왜 지맛대로 사는데? 왜 하다가 중단하는데? 5절입니다. 다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궁핍이 있는데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아니하소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정같은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지금 어디에 포섭받쳐서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신앙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환난과 핍박과 공핍에서도 순종하라. 목사님, 환난과 핍박과 가난이 있는데 꼭 물질에 순종해야 됩니까? 해라. 환난 오는데 순종해야 됩니까? 해라. 핍박에도 순종합니다. 해라. 내가 이거 먼저 그 나라고 그 어려울 거면 돈을 내면 내가 궁핍하는데 그래도 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을 없을 전과도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너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도 정말로 대단합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제일 좋은 설교를 줬거든. 신구약을 통틀어서 심판에 관한 말, 다 심판에 관한 말씀만 한다. 자, 베드로전서 다시 1장 5절부터 6절, 7절까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하고 먼저 말씀대로 하라고 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않아 도리어 크게 하고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즉 재림할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노아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뭘 하나님이나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3장 넘어갑니다. 19절부터. 저것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야, 예수님,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지옥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전에 말 안 했나? 노아의 그 시대에 말 안 했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야, 순종하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하나는 순종하는 말이 하나는 방주 짓고, 하나는 의의 말씀대로 살아라. 방주 지어라, 의의 말씀대로 살아라. 방주 지어라, 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걸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너 방주도 안 짓지, 너 어려운 삶도 안 살았지, 그 말입니다. 어때요? 방주 짓는데 물질이죠. 방주 짓는데 물질이잖아요. 헌신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 엄청난 방주를 짓는데 너 방주 지어라. 안에 말씀이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라. 방주도 짓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주 않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방주를 지었다고 해도 어려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그 말씀 보시니까 방주 지어라 맞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어려운 삶을 살아라. 두 가지였어요.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그들이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음부에 갔답니다. 음부 다음에 지옥이죠.
업부에서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 들어가라. 물질만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헌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방주 짓는 것은 물질이고 어려운 삶은 바로 율법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들어가라.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아멘. 보았으니 방주로 짓고 그 다음에 방주 어려운 사람은 들어가라. 죄송합니다. 발명이었습니다. 개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맞나요? 베드로 전서에서 아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네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잠깐 근심하지 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환난을 보호해준다. 아멘.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수록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고통 받아서 교회 어려움을 육체에 채워봤나고 한 번 오치 옵니까?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끝까지 채워야지.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지.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노아의 시대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너 방주 짓는데 참여해야 되고 하면 너 어려운 삶을 살아야 들어간다고 이야기야. 근데 너 순종하지 않았잖아. 방주도 안 짓고 순종도 안 했잖아. 예수를 믿어도. 그 말입니다. 3장 19절부터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요. 방주도 예배하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안 한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베드로 4장을 넘어갑니다. 시작도 똑같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거기서 한다. 먼저 우리에게 하면.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어려운 삶을 살아온 노아 7식구 총 합쳐서 8식구 물 한란이 없었습니까? 붙잡아줬을 뿐이지. 물 한란이 없었습니까? 붙잡아줬을 뿐이지. 물 한란에서 같이 물 한란을 받았다. 40 지하로 위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쏟아 올라오고 150일을 갖다 지구를 쌓아버렸어요. 코로 숨쉬는 사람을, 숨쉬는 동물이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방주 빼놓고. 아가미로 숨쉬는 것을 살려줬어요. 150일을 창일했다고 합니다.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눠줘. 지구를 쌓아버렸습니다. 물로. 지금 노아가 7식구가 총합쳐 8식구가 물 한란을 받았잖아요. 그래요. 우리에게 개우하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있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지. 의인이 개우 구원 얻는다는 것은 아까 물 한란에서 개우 구원 얻었죠? 그 말입니다. 그 뜻이 그 말입니다. 나는 알지요. 여러분은 잘은 몰라도.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 한번 들어가고 깊이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도 이만하면 다 깨달아도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 말씀 주고 다시 말씀 주고 또 깊이가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었죠. 물 한란에서 겨우 구원 얻었죠. 자기도 얼마나 고통입니까? 40주야라 위에서 창수 내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하면 경건치 않은 자가 어디 있겠냐? 경건은 바로 아버지 뜻,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때요? 그런데요, 이것이 그대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물로 환란을 줬지만 신약은 불로 환란 준다. 그 불 환란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너 주 앞에 점 없이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신약 때 점 없이 흠 없이 평강 가운데 힘쓰는 것은 불의 가운데 베드로 전서 후서는 안 적어놨다고. 그것을 대신 적어놓은 것이 마태복음 25장과 요한계시록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4절부터입니다. 14절까지.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착한 행실이다. 경건한 것은 죄짓지 않은 것이다. 어때요? 계속해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정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뭐가 잘못됐나? 빌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이 없다. 아멘.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라.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과 규례라는 것은 율법이나 계명과 똑같다. 즉 아버지 말씀에 무엇인가 흠이 있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그 영생의 말씀에서 천국들의 말씀에서 뭐가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 근데 보니까 다 고쳐나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는 지금 기록되지 않는데 그것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다.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자, 주님이 재림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죠.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주님의 재림 사건에서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그리 살아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주의 종은 주맞을 준비시키는 것이 주의 종이다. 마태복음 9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추수할꾼은 많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면, 즉 알곡 만들어야 될, 즉 주맞을 준비시켜야 될 성도를 만드는데 주맞을 준비시키는 목사가 없어서 12 제자를 택했다. 아멘. 그러면서는 세 가지입니다. 기름 준비시켜야 된다. 달란트를 남기게 만들어야 된다. 양을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